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 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한 소망을 보며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전해진들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오니 이 시간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주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영생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이 연합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죠?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를 통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하나됨과 또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한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으로 또 머리와 몸이 이제 하나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여 표현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가 되는 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신비 중에 신비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져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게 되어진 일은 몸에게도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되어진 일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되어지는 일이 그의 몸된 교회에게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교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면, 누군가의 말을 믿으면 그 말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하게 되는 행동을 동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의 말을 믿으니까 정보를 막 다 갖다 주잖아요. 얘가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을 바탕으로 행하게 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게 된 자들은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정과 육, 탐심이 드러나게 되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에 동참하기 위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심히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심이 성도에게 왜 나타나게 되냐면 11절에서 사도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된 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택하신 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당신께서 성취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져라, 너희가 한번 온전함을 이뤄봐라, 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안에 택하신 자들을 모두 몽땅 집어넣고 그 아들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일을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력을 하나님의 신적 작전 가운데 섭리하시고 보존하심을 통해 역사를 살아가는 택하신 자들에게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적용하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당신의 아들과 묶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온전하게 됐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었음을 믿기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자로서 거룩하고 온전함을 힘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모습인 거죠. 칭의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요, 이미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에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신뢰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시고 뭔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시적 역사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실제로 함께 죽고 실제로 함께 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은요, 이미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의 권면들이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된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거룩을 향해서 또 온전함을 향해서 달리게 되기 때문에 사도가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온전함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도록 충성이고요, 전진만 있습니다. 뒤돌아보고 후퇴는 없어요. 전진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왜 권면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작정은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여기까지예요. 택하시고 애정하신 자들은 그들의 삶을 대충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충대충 대강대강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생명을 잡으려고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오늘 본문을 끝으로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다 상고하여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까지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8번 설교를 한 것이 되더라고요. 6장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이 많아서 우리는 아주 긴 시간 6장을 상고하여 살펴봤지만 주제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가 왜 오셨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6장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6장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오셨는가? 그분은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살을 주러 오셨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부연하자면 살아있는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살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살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데려오신 자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6장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6장의 중심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 주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지 그 의미와 실체를 모르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배와 자기 생존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부패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인간의 사고는 온통 자기 배와 자기 자신의 배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 자기 이익에만 있으며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생명을 필요로 해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믿음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강력하신 이끄심,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만 그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을요, 6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하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데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납하기 어렵다, 관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들 자신의 관점과 너무나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관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봐서 알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절대로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기 쉬운 말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에 의해서만 뭘 얻을 수 있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참 생명은 본인들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모인 무리들과 유대인들과 제자들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그 기적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저 기적을 일으키신 저 능력 있는 분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에서 주님을 쫓아왔어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당신이 죽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러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요, 이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까지도.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가 자기 눈으로 직접 메시아 오심을 목격하였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 눈으로 메시아가 오심을 목격하였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거침없이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죄를 막 책망해버리죠. 그가 그의 아내, 그러니까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책망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외쳐왔던 타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외세를 몰아내시고 다윗의 왕위를 세워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기미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여러분, 가시적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눈에 가시 같았으면 걸림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란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성과 종교적인 업무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먼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걸림돌로서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야만 뭘 알게 됩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생존과 장래를 위해서요, 디딤돌을 원하고 있어요. 디딤돌.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자기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로 삼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까지도 자기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신의 비위를 맞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돼지머리를 좋아하면 돼지머리를 바치겠고, 돈을 좋아하면 돼지머리 입에다가 돈을 넣는 것입니다. 정성을 원하면 겨울이라도 찬물로 몸을 씻고서 정성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디딤돌로서의 신을 찾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것이 복음이니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갈게 하고 안색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아온 자들, 자기 생존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걸림돌이 될 것을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속내를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본문 61절에서 6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자신의 생존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아온 자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용하거나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언으로 우선 뭘 증거하셨습니까? 우선 당신의 신적 성육신, 이것을 언급하셨어요. 우선적으로. 그게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성육신 하신 목적에 대해서는요, 떡을 주신다라는 것을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으로 증언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즉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선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있었다. 주님의 선제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요, 당신께서 창세 전에 이미 이전에 있었던 곳, 즉 하늘에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가시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라고 증언한 것과 같이 다시 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 요한복음의 넓은 문맥으로 보면요, 주님의 올라가심은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신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으로야만 믿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야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주님의 부활 승천을 눈으로 목격하고 본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이들이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120명밖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까지 나누던 제자들까지도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서 믿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3절에서 65절입니다. 본문 63절에서 6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문맥 전체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버리죠. 바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 자체가 예수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은요, 그들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진심을 외면해 버리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진심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마음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즉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당신을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당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은 인자신 당신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하죠. 이들은 믿음을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렸던 것과 같이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은 여전히 그 떡을 뭘로 오해해요? 세상의 떡으로 오해하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이들의 요청, 이들의 요구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때문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맥을 종합하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게 된다면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배를 위한 떡을 볼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떡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합당한 생명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는 거,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육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반대로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육신의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그들은 생명을 위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살려주는 영을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살려주는 영은요,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렇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떡이자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은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사 성령이 임한 자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영에 속한 말을 하고 있으니 육에 속한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시는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정하사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이를 믿는 자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갖다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유대인들은요, 율법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율법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율법을 그것을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 지켜내다가 중간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모두 어긴 게 되어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표면적인 행위에 의해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서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맨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자,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이 뭐죠? 우리 휘종 청년,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이 뭐죠? 충격인데 이거? 그건 8계명이잖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마음에 가는 법입니다. 탐심,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이 마음, 즉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잘 지키면 그것이 자기들의 의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는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을 칭찬하시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죄인의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뭐하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지킨 거예요. 전부 생각하는 것이 자기 배와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들이 주님을 쫓게 된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육을 부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제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무익한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은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사람은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고 먹었다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스스로 독립된 존재,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 아래,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어야 되는 자들에게 해독제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구약은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신약에서는요, 먹으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어떤 일을 해도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죠.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는요, 요한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약의 저주는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즉 생명은, 새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존재 양식인데, 죄인이 그 새 창조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당신의 말이 영이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를 처음부터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66절입니다. 본문 6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보시면 그때부터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므로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산다라는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용납할 수 없던 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쫓던 제자들 중에서도요, 주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쫓던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옛시대의 존재 양식, 구약에 의거하여 구약의 영광,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왔던 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왔던 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죠?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는 자들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영광을,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 자기 배를 위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갔단 말입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는 자들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주님 곁에 있었던 12 제자들까지도 구약의 영광을 기대하며 자기 이익, 자기 배, 자기 생존을 위해 주님을 쫓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 말씀과 4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순환을 받게 될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이야기를 탁 끊어버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거든 자기들을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시적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 다음 자리에 건세를 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제자들은요 이 말을 꺼낸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제자들도 불순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AD 30년경의 기록이거든요. AD 30년경의 기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가버나움 회당의 이야기는요 AD 29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했을 때 사실 12제자도 떠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 곁에 남아있게 되었는 것인가? 본문 67절에서 6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이제 많은 이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자 주님께서는요 12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수제자다운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특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마치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죄인들에게 하늘의 참 생명인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하늘의 비밀, 하늘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것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특한 대답을 한 베드로가 왜 주님께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졸랐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를 냈을까요? 분을 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혀 갇혔을 때 왜 3번이나 자기 저주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을까요? 아니 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떠나버렸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과 같은 기특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해답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후에,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이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거기에 분개하여 주님을 야단칩니다. 엘렌코, 꾸짖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특하고 멋진 신앙 고백 후에 곧바로 주님을 꾸짖다가 막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당시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주님은 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거든요. 그 칭찬의 근거가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인데 순간순간 베드로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러한 기특한 고백들은 무엇에 대한 증거이겠습니까? 불가능한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주님 곁에 묶어둔 것은, 또 다른 제자들을 주님 곁에 묶어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표적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과 가버나움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이끌어 내게 주신 자 외에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선택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지금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보시면 지금 다윗이요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주의 영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8절에서 10절까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요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되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시기 때문에 어디로든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배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구절은요,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읽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이며, 그래서 그러한 멋진 고백 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힘을 쫓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인데,
근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떠나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붙드시고 베드로를 붙드시고 그 입에서 기특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실수할 때마다,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실수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 생을 마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스스로 띠뛰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버리시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가도요 돌아서면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죠. 갑자기 눈앞에 유익이 보이면 그거를 붙들어 버리잖아요. 내게 뭔가 조금 손해가 내고 내게 뭔가 조금 불이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짜증과 분을 내는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마귀 새끼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런 마귀 새끼를 주님께서 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회개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으로 붙잡아 버리시고 붙잡힌 바 된 그거 생명을 잡으려고 달려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본문 70절에서 71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보시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은 11명은 당신의 사도로 택하시고 한 명은 마귀의 역할을 하도록 택하셔서 당신 곁에 두셨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주님은 왜 유다가 마귀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이 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답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두루마리 책이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가리켜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글 중에
주님은 친한 친구의 배신에 의해 팔릴 것이라는 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라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다시 신뢰했던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배신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 다윗이 신뢰했던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배신당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신 것인데, 주님은 구약의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내용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자기를 대적하는 마귀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유다를 선택하여 당신의 곁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인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마귀짓거리를 했잖아요. 그죠? 마귀짓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그러한 마귀짓을 안 했습니까? 안 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쫓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못 쫓아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베드로는요, 자기 저주의 맹세를 3번이나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만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 차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살과 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반성했습니다. 성경에 반성한 것이 나와요. 반성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일을 후회했어요. 그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붙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멸시와 고통과 수난을 받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요, 다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 버립니다. 도로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는요, 반성을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목매어 죽은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마귀입니다. 회개란 여러분, 자기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자신의 옛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아는 자로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영생을 얻은 자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뉘우쳐 반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아버지의 이끄심에 붙들려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생의 말씀에 붙들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붙들려서
영의 생각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